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도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도 여러 가지 이 바울이 생각나는 권면들을 그 권면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권면의 메시지들을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한 주, 다음 주까지 우리 이 묵상하면서요,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2장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1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 2장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어져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다. 구원은 유대 종교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여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부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야, 예전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었던 예언들,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꼭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교리, 이 잘못된 가르침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싸우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여러분 남편과 또 자녀들과 또 아내와 집에서 투닥거리는 것도 다 스트레스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요, 우리의 영생이 걸린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에 6장으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잘못된 교리를 믿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미워하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는, 결국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영원한 불 속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들과 언제나 영적 싸움들, 선한 싸움들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또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 전신갑주 외에 또 뭐가 있죠? 기도가 나와요. 기도. 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해 놓고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만큼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끝까지 영생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라고 권면한 후에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과 똑같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뜻이에요.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 이 네 가지로 단어가 나와져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예요. 다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간구해, 그러므로 기도해, 그러므로 도구해, 그러므로 감사해,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조금씩은 뉘앙스가 다르기는 합니다. 찾아보니까 간구로 번역된 이 데이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큰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기도를 간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기도는 마찬가지로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우리가 쓰는 그러한 모든 일반적인 종류의 기도를 포함하는 그런 것이고요. 도고의 엔튜시스인데 이거는 용례가 좀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다 아는 표현 아닙니까? 좋은 것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반대로 드리는 반응,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사실은 이 뭐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그냥 기도예요. 기도. 그냥 쉽게 말하면 기도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4가지 요소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4가지 순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뭐 성경에 사실 잘 찾아보면 이 용례를 막 뒤죽박죽 막 써요. 네, 뭐 도구라는 말도 여기선 도구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저쪽에선 기도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들, 4개의 단어들을 막 섞어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뭐 정확하게 구별해서 도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뭐 기도를 해야 돼, 간구를 해야 돼, 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알아.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 첫 번째로 권한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이 판톤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빠져 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헬라어로 판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들 중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모든 것 가운데 으뜸으로 내가 권면하는 것은 기도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선한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기회가 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요.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죠. 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해요. 말씀 가르치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도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 바쁜 과정에 그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본을 스스로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기도의 본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올라가서 선지자 사무엘 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정말 분명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에서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 보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각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중에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애들이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도의 운동들 중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이 되어지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누구셨냐면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침 일찍 이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른 시간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교회 가운데 퍼져 나가면서 이 기도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한국 교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 원동력은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기도가 있어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 전 세계에 새벽기도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내고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일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이 목회자들을 제외한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일주일 동안의 기도 시간을 다 합쳐서 나누기 7을 한 거예요.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 평균 몇 분 기도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나는 몇 분 기도하는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다 식사 기도 어차피 짧지만 식사 기도는 빼고라요. 식사 기도는 없어요. 빼고 우리가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뭐 금요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 전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한번 다 더해 보시고 나누기 7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 평균 몇 분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너무 빨리 끝났습니까? 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이래, 24분. 교인들 중에서 20%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뭐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나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 20%예요. 30%는 10분 이하라고 대답했어요. 10분 이하라는 뜻은 보통 일주일에 예배 한두 번 참여한 정도에서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50%의 교인들이 거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난립니다. 기도를 사명이라고 여기셨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이제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진 않아요. 이 새벽 기도가 아예 없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했던 평균 24분. 여러분들은 그 평균보다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평균을 깎아 내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난주에 최근에 몇 가지의 기도 응답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열 권사님께서 주초에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친정 어머니께서 넘어지시고 다치시면서 이제 뼈가 많이 부러지셔서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수술이 이제 많이 부러지고 상처가 커서 이제 병원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후의 일들도 미리 예상하실 정도로 준비하실 정도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권사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또 연락하면서 정말 긴급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권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돌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한번 성도들께 공지를 올렸죠.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서 수술이 너무 잘 되셔서 잘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사님이 새벽에 아침 이제 금요일 새벽에 나오시면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수술이 잘 되셔가지고 중환자실이라도 가면 어떡하나 중환자실도 안 가고 일반 응식을 바로 옮기실 정도로 수술이 너무 잘 끝났어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이시은 집사님 또 우리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친정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제자훈련 받았던 제자훈련 같은 반 식구들이 정말 오랜 시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고 또 우리 목장에서도 그 일을 위하여 어머니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내에 그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상태가 나빠지셨다는 얘기 듣고 이시은 집사님께서 급하게 귀국하시고 가셔서 며칠 동안 옆에서 병간호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머,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내 받아들이겠다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저도 이제 장례식 치른 것만 몇십 건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시은 집사님 어머니는 분명하게 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사님께서 통해서 누굴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마음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목장들과 목장의 식구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이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은 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도가 사라진 시대, 기도의 응답도 함께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염려하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되살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멕시코 한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선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즐거워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물질, 건강, 승진, 명예, 어떤 세상적인 것과 다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기도죠. 아니 종교가 딱히 없는 사람들도 태양을 보면서 큰 나무를 보면서 하는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사업장, 이 정도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요구사항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 그런 작은 범위의 기도,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 스스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친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모든 사람이 개념이 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예시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대통령과 행정부와 사법부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입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떤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위정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탄핵 인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나 또 정치 지도자의, 정치인의 성공과 그 사람들의 당선, 그 사람들의 안녕,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때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로예요, 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핍박했던, 아주 핍박이 극심하게 시작했던 시대 아닙니까, 네로가? 네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모든 왕, 황제들은 이교도예요. 대부분 기독교의 적이에요. 박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 왕을 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할 때에 그 기도는 그 네로 황제가 더 큰 권력을 가지도록 기도해라, 네로 황제가 더 큰 영토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나의 정치적 세력과 맞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로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늘 왜 위에 있는 권사들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경건과 외면의 단정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성도는 이 예배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맨날 우리가 뉴스에 관심 갖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완전히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성도들에게 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전쟁이나 경제나 뭐 이런 위기들로부터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러한 때 아닙니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향, 크고 작은 영향들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정치와 종교가 뒤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치적 입장인지 종교적 입장인지 기독교적 입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섞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팎의 성도들이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치에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이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 참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이 종교가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넘어가 버렸어요. 한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한국 교회는요, 지금 교회 안에 막 성도들 간의 분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뭐 탄핵을 뭐 인용해야 된다 그러고 뭐 기각해야 된다 그러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은 대체 정치적으로 어느 편입니까?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사역자의,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대혼돈의 상황인데 이번 주에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올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아마 지금보다도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나라의 위정자들, 권세자들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권면하기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루 이상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명단을 뭐 제출해라, 뭐 목장별로 뭘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루를 정하셔서 하루 정도 여러분들 금식하시면서 절제하시면서, 우리 밥 먹는 시간, 꼭 시간 30분씩 3번을 드시면 1시간 반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 행정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대상과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신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당신 스스로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앞에 잠깐 얘기 드렸던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구원은 유대교를 통하여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통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특정한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아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나와 일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에 합당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시티 가운데, 이 시티의 한인들 가운데도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문화권, 이 멕시코 사람들, 이들 가운데도 바른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들이 아주 깊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다루페 성모 우상들이 이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중에, 이 나라의 민족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영생을 지켜내고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멕시코 한영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